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병사들을 거기에서 수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큰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볼 텐데, 어제 우리는 홍해 앞에서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첫 마디가 참 뜻밖입니다. 잠잠하라 하셨던 그분이 오늘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참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너 왜 내게 기도하냐, 지금 그런 거죠. 너 왜 나한테 기도하냐. 그럼 우리 뭐해요? 좀 당황스럽죠. 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기도하자는 말이 아니라 기도가 끝났으면 이제 발을 떼라 그런 거죠. 어떤 분은 계속 기도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만.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나서 뭐예요? 그렇게 행해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도전해야죠. 그런데 계속 기도는 하는데 삶이 받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이제 내게 부르짖느냐, 이제 발을 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저도 학창 시절에 시험을 앞두고 꼼꼼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 화이팅 이런 글자도 쓰고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쓰고 그렇게 계획을 짜는데 실제로 그냥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데 공부 시작이 잘 안 돼요. 왜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커피 한잔 해야지. 그리고 애들을 불러다가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아직 보니까 시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공부지만 말씀을 봐야지. 그리고 성경책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다 성경을 보니까 왜 이렇게 졸려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고 좀 시간 많으니까 좀 자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잠깐 잤는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 보면 새벽이죠. 그래서 새벽이라도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계획을 짭니다. 아까는 10시간이 남았는데 지금은 4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4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계획을 짜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은 뭐예요? 시작하면 되는데 시작을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얘기할 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담임 목사를 닮아서 그런지 시작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해라. 지금 해라. 아니 계획을 계속 짜고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더 준비를 많이 해. 아니 준비보다 지금 바를 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건 저와 우리 전도사님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죠. 사실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에서 삶으로 이어지고 내 발을 떼는 게 그만큼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어제는 원망하는 입을 다물라 했는데 오늘은 주저앉은 발을 일으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게 히브리어로 나사인데요. 이 말은 원래 유목민이 천막 말뚝을 뽑아 짐 싸서 길을 떠난다는 겁니다. 자, 항상 어디 점거할 때는 말뚝을 박아서 천막을 단단하게 걷잖아요. 이제 떠날 때는 뭐부터 하냐? 그 말뚝을 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나사입니다. 이게 나사. 자, 그래서 기도만 하고 그 자리에 지치고 있지 말고 이제 말뚝을 뽑아 저 바다를 향해서 출발해라,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딱 우리가 그냥 짐을 쌌을 때 바다가 이미 갈라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데 하나님 이제 떠나라고 그러고 이제 말뚝을 뽑으라고 그랬는데 뽑았어요. 이제 짐을 쌌어요. 근데 여전히 앞에는 뭐예요? 바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발을 떼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직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짐을 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발을 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홍해가 갈라져 있으니까 나아가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홍해는 우리를 삼킬 것처럼 출렁이지만 믿음은 그곳을 향해서 발을 내는 거다.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16절에 모세는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려고 하는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요 저 장정만 60만 한 200만이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고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이제 탁 내밀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네? 저 같으면요 내미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 어떡할까? 아이고야 이거는 창피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사실은 뭐 보통 기적입니까? 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탁 내미는 게 쉬운 것처럼 보여도 그 한 발 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쉬운 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종했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가 다 되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명령하신 분을 신뢰할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보여지고 나서 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로또 맞아주셨는데 감사하고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못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감사한금은 언제 하면 좋아요?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한 발 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구 황제 마이클 조단에게 기자가 성공 비결을 물었어요. 그래서 조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9,000번 넘게 슛을 놓쳤고 300번 넘게 경기에서 졌습니다. 승부를 가르는 마지막 슛을 맡았는데 놓친 게 26번입니다. 버저비터를 감독이 마이클 조던에게 부탁해가지고 조던이 마지막 쐈는데 26번이나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게 내게 성공한 이유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그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도 그 한 걸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한 걸음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껏 잘 안 됐어요. 아니 그게 오히려 성공 비결이라니까요. 지금껏 안 됐으면 이제는 될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아멘이 없으시네요.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번 했는데 10번 다 성공한 사람이요? 11번째 불안할 겁니다. 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10번 했는데 10번 다 실패했어요? 그럼 100%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홍해 바다를 보고 지금까지는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발을 담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백성이 발을 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해주신 게 있어요. 참 감사하죠.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지금까지 앞장서서 인도하시던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자리를 옮겨 백성 뒤로 가서 거기에 서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항상 앞서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쫓아갔는데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보면 구름 기둥이 쫙 백성들의 뒤로 쫙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국 군대가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담을 만들어 줬을까요? 우리 어제를 기억해 보세요. 어제 왜 담을 만들어 줬을까요?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죠?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백성들이 앞을 봐야 되는데 위를 봐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저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평 불만이 찾아오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합니까? 내가 괜히 여기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기둥을 쫙 구름 기둥을 쫙 뒤로 해가지고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 뒤로 돌아봐도 뭐예요? 애국 군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도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자, 구름이 딱 쓰니까 저 애국 쪽에는요, 애국 군대 쪽에는 흑암이 있다고 했어요. 흑암. 자,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막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추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격할 수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뭐예요?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밤이 밝았도다. 이 말이 됩니까? 낮이 밝았도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벽이 밝았도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밤이 밝았다. 야, 이스라엘 진영에 환하게 밝히는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밤은 밤인데 밝은 밤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계시면 밤도 밝아집니다. 그걸 믿으세요. 밤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밝은 밤이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신다.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있고 없음의 유무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 아무리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어두운 터널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큰 도로를 가는데 가로수가 있다 한들 하나님이 곁에 없으면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아주 어두운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네가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그래, 내가 그 뒤에 서주마. 그런 하나님이죠. 자녀가 무서워할까봐 그 무서운 것을 손으로 덮어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여러분이 자꾸 두려워하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곳에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못 보게 하시는 거죠. 돌아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만 보고, 자,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 혹시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등을 받쳐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발걸음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모세가 이제 손을 내밉니다. 진짜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그 내밀면 쉽지 않다고 그랬죠. 내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소위 요즘 말로 쪽팔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딱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지난번 동풍 얘기 한번 했죠. 그 동풍이 또 나온 겁니다. 밤새도록 불게 하셨다. 자, 여기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슉 불어주면요, 딱 그냥 홍해가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죠. 아니, 하나님은요, 바람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200만을 살짝 들어가지고 포크레인처럼 딱 들어가지고 바다도 그냥 상관없이 쭉 해가지고 그냥 건너편을 딱 내려놓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시간을 쓰셨다는 말인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단 한 번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조금씩 갈라졌다는 표현이다. 바람이 한 번 싹 불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게 아니라 밤새도록 돌풍을 통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뗄 때마다 그 앞이 조금씩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 문제 앞에서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떼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한 걸음만큼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10부터 100까지 그냥 샥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다 떠납니다. 처음은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한 10번쯤 가면요, 다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씩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헤드라이트가 자동차 앞에 비치잖아요. 그 빛으로 우리가 부산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 깜깜한 밤에 그 헤드라이트가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쫙 비춰주죠. 그게 아니에요. 같은 원리입니다. 헤드라이트는요 200m, 300m까지 비출 수 있어요. 그래서 그 300m까지 가보면 뭐예요? 다시 또 200m, 300m를 비춰주는 거예요. 또 거기까지 운전하고 가면 또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주면 그래서 500km를 달려가지고 부산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게 10가지, 이게 20가지 됐는데 한 번에 쫙 해주시지 왜 안 해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한 걸음을 떼면 그만큼 많은 땅이 드러나고 또 한 걸음을 떼면 그만큼 드러나고 이게 바로 홍해의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첫 걸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다 한복판에서도 계속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구나. 저는 지금까지 첫 발만 딱 떼면 그냥 쫙 갈라져가지고 그때부터 룰루랄라 기쁨으로 그냥 끝까지 건넌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 홍해 바다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 걸음 떼야 또 한 걸음이 열리고 한 걸음 떼야 또 한 걸음이 열리고 계속 그런 믿음이 있어야 계속한 믿음이 있어야 홍해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인생을 생각해보면 제가 믿음으로 행했던 적이 있어요. 제 믿음으로 미국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갔는데 그때마다 열린 거죠. 그때 싹 열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응답을 받았는데 또 찾아와요. 문제는 또 찾아와. 내가 믿음으로 행했는데 계속 좀 홍해는 내 앞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면서 믿음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도 한 번에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밤새 차가운 모래바람만 부는 것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동풍이 불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발밑에 진흙탕을 마른 땅으로 말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참 감사하죠. 문제가 있다는 게, 앞에 홍해가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래요. 홍해 안에 있어야만 마른 땅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온 어떤 문제나 고난 같은 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홍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홍해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침내 좌우의 물이 벽처럼 서고 바다는 지척이는 갯벌이 아니라 뽀송뽀송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야, 건너가도 그냥 진흙탕 해가지고 빠질까 말까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뽀송뽀송한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처럼 그런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길을 내실 때 대충 내지 않으십니다. 200만 명이 어린이와 노인과 가축을 데려 건너기에 부족함이 없는 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른 땅이 애국 군대에게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들도 따라갔죠. 근데 마른 땅이 됐으니까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자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을 덮었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같은 바다가 한쪽에는 생명의 길이 되고 다른 한쪽에는 심판의 칼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그 거룩한 덫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애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 아침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홍해 사건이에요. 한쪽에는 생명의 길이 됐지만 끝까지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옥의 문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31절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 완악한 백성들이, 그 고집불통, 그 불평불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어제까지 원망하던 그 입술이 오늘 아침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문제는 찾아올 거예요. 건너편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밤을 지난 사람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한 가지가 남게 되는 거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신데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 믿음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그 믿음의 한 중심에는 뭐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 이 문제쯤이야 너희 내게 두려움을 주겠느냐.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이 한 번 사건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셨다니까. 야. 근데 이 문제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이 문제, 야, 이건 껌이야.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밤을 지난 사람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이 한 가지가 여기에 박히게 되는 거죠. 이 경험 하나가 광야 40년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을 막고선 바다는 뭡니까? 질병입니까? 빚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는 계획표를 한 번 더 짜지 마시고 말뚝을 뽑으십시오. 완벽한 첫걸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설퍼도 좋습니다. 첫걸음을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걸음만큼 바다가 갈라질 거고 그리고 걷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해요? 바다 건너편에 가 있을 거고 걷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 가지 홍해에서도 그냥 여러분들 홍해만 걷는 줄 알았죠? 근데 오늘 보니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많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들었을 때도 바다, 갈라질 때도 바다로 그냥 갈라진 게 아니라 조금씩 갈라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하나의 간증이 내 생명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그 믿음의 한 경험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경험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앞에도 홍해가 지금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내 믿음의 눈으로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한 걸음 떼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제가 앞장설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따라오세요.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바라던 그 건너편에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도 그렇고 지금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발을 떼라고 하셨사오니 말뚝을 뽑고 나가라고 했사오니 그리고 뒤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려준다고 했사오니 지금 믿음으로 한 걸음 떼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떼겠습니다. 그럼 심정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